법륜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석가모니 제자 중에는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희대의 살인마이자 부처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본래 앙골리말라는 한 스승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스승의 부인이 어느 날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앙골리말라는 스승의 부인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부인은 남편에게 앙골리말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전했다. 자신이 봉변을 당한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앙골리말라가 당신이 외출한 틈을 타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애원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부인의 헝클어진 매무새와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분을 참지 못하던 이 스승이란 사람은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서 분을 풀기보다는 한 가지 교묘한 꾀를 내었다. 그 꾀에 넘어가게 하여 앙골리말라를 영원히 파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앙골리말라를 불러내서 짐짓 근엄한 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앙골리말라야, 이제 그대는 한 가지 공부만 완수하면 천상에 가게 될 것이다. 스승의 말에 앙골리말라는 고개 숙이며 다음의 말씀을 기다렸다. 부인의 유혹이 있었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남은 한 가지 공부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 또한 해내기 어려운 일이지. 이 일은 큰 믿음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야. 스승님,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 일러주마. 마지막 수행은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들의 새끼손가락으로 염주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것이다. 그러면 자네는 그 순간 바로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네. 참으로 끔찍한 얘기였다. 앙골리말라는 몸이 부르르 떨리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이것이 결코 마지막 수행일 리가 없었다. 복수에 눈이 어두운 한 남자의 교묘한 농간 앞에서 앙골리말라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강했지만 고개 숙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녕 그것이 마지막 수행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천상에 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수행의 목표가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부하셨던 끔찍한 고행을 하는 이들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천상에 나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쇠퇴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앙골리말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인을 하기 시작했다. 99번째 가서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거듭하고 있었다. 온 나라에 그가 살인마라는 소문이 파다해진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앙골리말라는 예전의 성실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거듭되는 살인 속에 이미 그의 마음은 극도로 긴장되고 흉포해질 대로 흉포해져 있었다. 얼굴의 모습마저 악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남은 100번째의 대상으로 부처님마저 죽이려고 했다.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 뒤를 따라갔지만 도저히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었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부처를 따라잡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만 멈추어라. 앙골리말라가 소리쳤다.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그만 멈추시게. 앙골리말라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길을 걸으며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멈추었다고 말하고 나는 이미 멈추어서 말하고 있거늘 도리어 나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나는 이 땅의 모든 폭력과 파괴를 영원히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을 해치고 파괴를 일삼고 있으니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못했느리라. 그렇게 부처님은
이런 앙골리말라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도하셨다. 부처에게는 그의 모습에서 지금의 살인마로서의 앙골리말라는 전도된 환상이며 스승을 잘못 만나 초래된 것이라는 것이 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본래 성품은 성실하며 총명했을 거라는 것을 부처님은 굳게 믿으셨다. 그리하여 세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앙골리말라를 부처님은 제자로 받아들여 출가를 시키셨다. 이는 똥을 치는 천민 출신을 제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물로 더러워진 몸을 물에 씻으면 깨끗해진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을 깨끗이 닦으면 그 청정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리라. 부처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이러한 포용력으로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셨다. 세속의 그 어떤 천인공노할 죄인이라도 불법의 품에 진심으로 들어오면 그는 마땅하게 세속법에 앞서 보호되고 불제자로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 번은 병상에 누워있는 수행승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부처님이 50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 손수 제자를 문병하러 오셨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부처님을 한 번 더 뵙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처님을 뵈오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자의 이 말에 대해 부처님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꾸짖으셨다. 이 썩어지고 허물어질 육신을 보아서 무엇하겠는가? 지난날 그대는 이 내 육신을 보고 수행을 해왔던가? 나의 가르침은 이 육신의 허망함을 알고 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찾는 것이었거늘 그대는 이 허물어질 육신을 보고자 하니 그동안의 공부가 헛되었구나. 그때까지도 완전히 도에 들지 못하던 제자는 부처님의 꾸짖음에 깨달음을 얻고 환희의 웃음을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 비록 제자의 육신은 죽어갔지만 제자의 깨달음에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육신에 대한 경배를 부정했다. 이 말은 제자들의 존경심마저 거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 스스로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일깨워준 스승이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과 스승에게 의지하고 종속되어 자기 주체를 하루종일 찾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육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흠모하는 것이 되어야 스스로 부처되는 배움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형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법이다. 스승의 상에 의지하지 말고 그 스승마저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승 자체를 경배한다. 그 스승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인생 목적은 스스로의 행복과 평안을 찾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스승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그리하여 자신이 경배하는 자가 못나고 나쁜 스승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인을 하면 천상에 간다는 스승의 말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스스로 살인자가 되는 앙골리말라와 같이 자신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과연 그 수행이 옳은 것인가? 천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라는 형상 자체에 매이지 말라. 그것을 뛰어넘는 법도에 경배하라는 가르침을 새겨보자. 스승의 상에 의지하지 말고 그 스승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한다.